4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일이란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며 말씀 전파가 곧 전도임을 이전 본문에 다루시고 계셨습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북쪽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곳은 더러운 땅이고 이방인보다 더한 이방인들의 땅이며 그곳은 지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이단자들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전을 그린 심산이라는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이 아닌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이 모세 오경인데 이 5개를 부정하고 자기네들이 이 모세 오경을 변질시켜서 성경책을 하나 만든 게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과 다윗 왕에 대한 혹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내용들을 다 삭제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조작하여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린심산에 자체적으로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에서 세력을 얻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린심산에 세운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0년 전 안쪽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는 굉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림신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우상이라고 깨부셔놨으니 둘 다 명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부신 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를 깨뜨렸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갈등이 깊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전도가 있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인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와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너희들은 시기야 때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곡식이 희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 36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라고 하신 이들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이 전도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4장 36절 말씀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35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쭉 그냥 해석하게 되면 삭을 이미 받았고 그 결과 추수꾼이 열매를 모으는 것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이미 삭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이 한글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36절은 미스손 람바네이 카이 스나게이 카라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삭을 받는 것과 모으는 것 이 둘 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삭을 받고 난 후에 그 대가로 열매를 모으는 것처럼 읽을 수 있지만 원문상 삭을 받는 것과 열매를 모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35절을 볼 때 일꾼에게 선불로 얼마를 지급하고 그 다음 일을 한 것으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삭을 이미 주고 그 대가로 뭔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읽는 방법인데 근데 당시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예수님 시대 때의 품꾼들은 어떻게 품삯을 받았냐면 이 품삯을 자기가 수확한 양의 일정량을 품삯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품삯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자기가 막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것 중에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품삯은 이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품삯을 거둬들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끝나고 나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품삯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확한 양의 일정량만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일이 끝난 후에 돈으로 받기도 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도 받고 일정량, 그리고 끝나고 나서 너가 하루치 일을 했구나 하고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하기 전에 품삯을 계산하는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 가시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지금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십니다. 너희들이 전도를 통해서 일정량 이 일들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후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전도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자기의 수확량 더하기 그 이후 받을 상급 이 두 가지를 포함된 축복스러운 행위라고 전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전도는 삭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삭을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축복을 받은 것이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전도입니다. 이는 구약적 관점에서 전도자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고 이후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에 개역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하고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비교가 됩니다. 지혜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면 얼마나 굉장한 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빛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어떤 자예요?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역은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곧 생명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자는 곧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권면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함께 행하는 동역자로 위치해서 천국에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지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자체 발광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자들을 더 아름답게 비추는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놀랐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저만 놀라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천국의 지혜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혜자도 굉장히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이켜서 전도한 그 사람은 이 아름다운 천국을 비추는 그 놀라운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다니엘의 관점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삭은 언제 또 받게 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삭은 또 추수가 끝나고 나서 받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삭을 주시지만 또 어떨 때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뭘 주세요? 삭을 주십니다. 이 삭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서 일을 한 품꾼들이 삭을 받는데 모두 다 일이 끝난 뒤에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삭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곧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상급 주심에 대한 결산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기까지 끝나지 않은 사명이고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역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존귀한 자리에게 서는 그때까지, 그 비추는 사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영원토록. 그것이 미래의 전도자가 받을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꾼이 현재 받고 있는 실제적인 삶은 삭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는 자가 맛보지 못하였던 열매에 대한 기쁨이 또한 추수꾼의 삭이 됩니다. 4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하였느니라. 38절에 보면 추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의 기쁨은 이전에 심었던 자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사역자들이 노력하였고 심었던 그 사역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역에 너희가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시기를 거슬러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때 활동한 선지자들과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및 종교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노력과 수고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르친 결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포기하고 그곳은 도저히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전도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누굴 찾습니까? 누굴 찾습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궁극적으로 누굴 찾고 있었습니까? 메시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로 참된 예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달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전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결과가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 후반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사마리아처럼 우리 땅도 전혀 황무지로서 조상신의 숭배에 의해서 갇혀버린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외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불국사를 전에 어떤 불국사를 발굴할 당시에 그 땅을 파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도 나왔고 어린 양을 들고 있는 외국인 돌상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완전하진 않지만 정통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그런 신학은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건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시작되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양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외간 지역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비록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였지만 참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들려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보지 못한 그 열매와 그 결산을 지금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삭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 속에는 과거 일제치하에서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들이 심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경험들과 부흥의 열매들을 당장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눈물로 심고 어느 순간 그 수확을 누가 거둬들였습니까? 우리가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 압제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추수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매를 거두기만 하고 더 이상 심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과연 거두는 사역이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은 심었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눈물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얻었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이 환경 속에서 심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음은 미약할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비치는 아름다운 존재로가 세워질 건데, 좋은 거다 말만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축복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복음을 거두는 자들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4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정말로 큰 결과입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신 게 있습니까?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습니까? 안진뱅이를 익힌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내 말이 참말이다라고 증명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취급하였고 전도의 대상으로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은 구경도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 믿고 표적 믿고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그분을 쫓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전도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단이라고 취급하였고 전도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은 구경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껏 그래왔고, 과거 사람이 찾아가진 않았지만 불모지라 여긴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하셨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 외관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신문과 거둠의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그 권세를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누군가 전해준 복음 전도를 통해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과거 100년 전에 부에리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눈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이 신앙의 유산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전도와 열매와 상급이 바로 우리 외관교회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로 한 영혼 작게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그들이 뿌렸던 것만큼 우리도 뿌리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거둬야 될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전도는 시작하면서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며, 전도의 혜택은 이후 하늘나라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포기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습니다. 결산이 없습니다. 수적으로 부응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해서 결국 만든 영혼들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은 동안 작은 그룹일까요? 이 사람은 눈물로 뿌렸지만 아무 결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결실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로 수고했던, 심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또 다른 심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현재의 상황이 곧 상금이며 기쁨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추수의 시기가 곧 부흥의 시기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부흥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의 비상한 회심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노샘프턴에 있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의 그 성도들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200~300명 안팎입니다. 그 200~300명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변화가 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거기서 성령 받아서 자기 교회로 간 다음에 그 교회가 부흥케 됐습니다. 여러분, 외관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붙드는 200~300명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긴밀하게 찾고 부흥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외관교회가 한국을 뒤집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모이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시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주의 전에 참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 구원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때와 기한을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과감하게 결심하여 작정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외간 땅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진 바 된 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워진 귀한 주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가 하나님 이 외간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명의 태신자를 귀히 여기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